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4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영생의 복을 기억하게 하는 약속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그분의 완전성과 거룩성 그리고 전지성에 근거한 것이기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덧붙이거나 삭제하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켰으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머물고 있을 때 모압 여인들의 유혹으로 인해 그들과 행음하고 그들이 섬기던 바알보올에 절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진중에 연병이 돌았으며 그로 인해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규례와 법도를 선포한 후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규례와 법도에 관한 내용이 이해되어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큰 나라라는 표현은 영토가 광활하다거나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또한 그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큰 나라로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신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수사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공의는 이방 나라의 법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일이나 그 일들은 출애굽 원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9세대들이 본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11절은 하나님의 강림을 나타내는 자연적 현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눈부신 영광의 광채를 반드시 구름과 어둠으로 가려야 했던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그 형상의 본체를 볼 수 없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의 율법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율법이 같으나 신명기 율법의 적용 장소가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이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떠한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과거 애굽 거주 시에 그들의 각종 동물 숭배 사상을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9절입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애굽을 새 풀무로 비유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당한 학대와 고통이 얼마나 혹독했던가를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무리바 반석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사실을 상기하는 까닭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순종함으로 자신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22절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피로도 정결하게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에게 헌신과 애정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감정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10계명 중 제2계명을 어긴 결과를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불행히도 이 모세의 경고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고 그 결과 BC 722년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BC 586년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 멸망이라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못된 짓을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징계를 내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기에 멸망할 자들에게는 그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철저히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언제 어느 곳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3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100만이 넘는 백성 중에 수십만 명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5만 명 정도만이 돌아오게 됩니다. 3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호렙산에 친히 강림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 생생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계시하신 율법 수여 사건을 연상하며 한 말입니다.
34절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을 쫓아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41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때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끝났을 때를 말합니다. 42절입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도피성 제도는 일종의 성역 제도로서 오직 과실치사죄 같은 죄를 지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방의 성역 제도와 같이 그 성역 자체를 신성시하여 무조건 그리로 피신한 자를 보호하던 제도와는 분명히 다른 공의의 제도입니다.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세 곳 모두가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으나 므낫세 지파를 위한 성읍이라는 것만 확인이 됩니다. 4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곧 율법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이었음을 의미합니다. 4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시온은 높은 곳이란 뜻으로 히브리인들이 우뚝 솟은 헤르몬산의 높이 때문에 붙인 명칭입니다. 49절입니다.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가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까지 끝없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